오늘 일요일에 초하루입니다. 우리 일상에 바쁘신 신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오늘 특히 경산인가요? 네. 경산 묘복사 신도님들이 오늘 같이 동참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은 항상 옆에서 보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법상에 앉은 지가 좀 됐습니다. 결제철에는 우리 백양사에는 선덕 큰 스님들이 여러 분이 정진을 하셔서 우리 신도님들이 여러 선사 큰 스님들의 법문을 골고루 다양하게 접하시라고 제가 항상 스님들에게 법문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지금 법문을 한다고 법상에 앉았는데, 오늘 또 우리 수자 큰 스님에게 법문을 청할까 하다가 오늘 제가 이제 법상에 앉은 것은 우리 신도님들한테 몇 가지 알려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백양사 주지로 취임한 지도 4년이 이제 불과 한 20일도 못 남았네요. 한 17, 8일 이 정도 남았습니다. 4년을 제가 초임 주지로서 어디 말사 주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산원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본사 주지로 이렇게 취임하게 되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컸었습니다. 특히 어른 스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되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업문하면서 수자 스님을 특별히 내려오셔달라고 부탁을 해서 수자 스님께서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제 옆에 계셔서 제가 그게 그야말로 크나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년을 살면서 그래도 항상 노심초사해서 혹여라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은데, 걸어가는 길이 눈 위에 첫 발자국 남기는 것 같이 항상 저 서산 큰 스님의 시처럼 앞서가는 자가 발걸음을 어지러이 가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발걸음이 어지럽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서가는 자는 발걸음을 가지런히 단정하게 걸어가라. 이 큰 스님의 말씀처럼 제가 항상 그게 양어깨를 짓누르고 무거워서 항상 이 밖에 일이 있어서 조석예불을 참석하지 못할 때는 모르지만 예불이 끝나고 나면 항상 각전을 돌면서 4년을 기원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보살님, 화엄신중이시여 백양사가 무장무예하여 항상 만사형통케 하소서. 주지인 제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탐욕에 물들지 않으며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아침마다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말대로 그렇게 조심하게 살았고 그야말로 살을 먹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임기가 이제 17일 남아있는데 문도 스님들께서 운영위원회 교구종회를 열어서 후임 주지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스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제가 다시 한번 주지 소임을 살아달라고 문도 스님들께서 저를 제 힘으로 추대를 해주셨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제가 힘들게 살았던 것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욱더 무겁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마음속에 그렇게 새기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심해는 여기서 이제 적도록 하고 간단하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신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스님들에게도 얘기하고 항상 불자는 부처님의 공부를 지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언제나 마음속에 욕심을 털고 가진 거 있으면은 항상 베풀어 주려고 노력하고 제 것을 챙기지 않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4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주어서 기쁜 사람과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주는 걸 좋아해서 주는 걸로 기쁨을 느끼는 사람, 받아서 좋아해서 받음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사람, 수많은 유행이 있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됩니다. 보시하는 마음, 즉 무주상 보시하는 주고도 죽었다는 생각마저 잃어버리는 이 무주상 보시하는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을 크게 환심을 느끼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록펠러라는 분의 책을 좀 접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석유왕이라고 그러죠. 근대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당대의 그 뛰어난 상술과 재주로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명문가로 꼽히는 록펠러가라는 그런 명품 가문을 탄생시키기까지는 수많은 역사가 있었겠지만은 이분이 33세에 장사를 잘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43세에 미국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이 기업가가 되었죠.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했느냐? 이 사람은 항상 불행했습니다. 항상 돈을 벌면서도 항상 갈증에 시달렸어요. 이 돈 버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55세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수명이 1년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암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55세에 1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야말로 1년밖에 못 산다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지막 진찰을 하러 병원에 진찰하러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병원 벽에 글이 하나가 붙여져 있는데, 이 주는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 이런 글이 붙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머리를 관통하는,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쌓기만 할 게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하고, 마음속으로 크나큰 느낌에 눈을 감고 가만히 회상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비서들에게 물어보니까 저쪽 원무과에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소녀의 어머니가 이 병원 측에 막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거기에서 그 비서진을 통해서 방금 이 벽에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걸 보고 느꼈던 것처럼 그 소녀의 이 병실비를, 수술비를 대신 내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 도와줬는지 절대 밝히지는 말아라 하되 저 소녀의 수술이 무사히 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소녀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래 이제 얼마나 거기에서 기뻤는지, 록펠러 자서전에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소녀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환희심이, 도와주고 나서 느끼는 그 환희심이 얼마나 컸던지, 암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 암이 사라지고 이분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3년을 더 살았죠. 1년 뒤에 죽는다고 했는데, 남을 도와주는 기쁨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에 오는, 그야말로 환희심에 찬 그 마음에 오는 이 기쁨으로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98세까지 장수를 하시고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록펠러 자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록펠러라고 하는 참 세기의 위인이, 그분의 미국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록펠러 재단의 전설적인 이 석유왕 사업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돕는다는 것, 그분이 종교는 불교가 아니었겠죠. 당연히 기독교이겠죠. 미국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남을 돕는 마음, 나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고 내 것을 가진 걸 베풀어주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시하는 마음이죠. 모주상 보시하는 마음,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항상 남에게 받기보다는 남을 돕기 위해 사는 삶,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바른 뜻을 펴는 거고,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내 업보를, 그야말로 나의 인연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700년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모르게 우리 세포와 인자 속에 부처님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산천초목 모든 생명을 아끼고 남을 돕는 미생물 무정물이라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처님의 인연법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각인이 되었다고 생각돼요.
1960년에 대지라는 책을 쓴 펄벅이라는 이 여사분이 있어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대지라는 책은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읽었었는데, 그 왕릉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 농사꾼이 중국의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겪는 그런 내용이 대지의 그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이 얼마나 진솔하고 인간의 삶을 적나라하게 다루든지 노벨 문학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60년 가을에 경주를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적을 어떤 이 나라에는 어떤 문화유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답사차 우리나라의 한국에 왔었는데 1960년이면 참 못 살 때지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감이 다 떨어지고 다 따고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 꼭대기에 감이 한 서너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묻기를 저 감은 가지가 너무 높아서 따지 못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저것은 까치밤이라는 겁니다. 겨울철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혹여라도 굶어서 죽을까 봐서 저렇게 어디나 다 감나무에는 저렇게 항상 서너 개의 감을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펄벅 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정말로 영혼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정말로 영혼이 아름답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못 사는 이런 세상에 저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배려를 해주는 이런 민족이라면 정말 영혼이 아름다운 나라구나 하고 감탄을 하고, 실제로 이분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조국은 미국이다. 그러나 가장 두 번째로 영혼으로 사랑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렇게 평생을 자서전에서 쓰고 밝혔다고 그래요. 이분이 또한 거기서 경주를 탐사하는 중에 황혼역에 어떤 농부가 지게에다가 짐을 가득 짊어지고 지풀이나 짊어지고 왔겠지요. 집세기 짐을 가득 지게에다 짊어지고 소를 옛날에 구루마라고 그랬죠. 일본 말이지만 구루마에다가 소를 빈 수레로 소를 몰고 집으로 귀가를 하면서 지게를 짊어지고 등에다가 등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신도님들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많이 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본 분들도. 그래서 이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 텐데, 저 소에다가 짐도 싣고 그냥 저 마차 타고 가면 될 텐데 왜 힘들게 지게에다 짐을 지고 저렇게 걸어가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가 이 마차를 몰고 가는 농부가 하는 얘기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가 아무리 짐승이지만 나도 힘들지만 새벽부터 이 소가 나와서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참 이걸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소를 양심 없이 고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때만이라도 편하게 들어가라고 저도 피곤하지만 짐을 지고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정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참 거의 사라졌지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이렇게 참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를 서양 문화가 지배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이 금전과 그 참 정확한 사람의 잣대, 정확한 계산. 요즘에 이 시골 농사 지을 때 지나가다가 밥 주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지나가면은 불러서 밥 먹고 가라고, 일부러 밥 먹고 가라고 불러서 밥을 줬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도 지금은 우리가 부자로 산다고 하는데도 밥 주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경제적으로 집은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마음은 가난해졌죠. 그야말로 빈국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가. 이 동물도, 짐승도 그렇게 배려를 하고 날아다니는 새들조차도 겨울에 굶어 죽을까 봐서 그 감을 남겨놨던 그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가 1700년 내려온 부처님의 이 정신으로 불제자들의 이 중생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은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우리 부처님의 법을 닦고 부처님이 되고자 결국은 성불 하고자 이렇게 불도를 계속 기도하고 이어가는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고 항상 자연을 사랑하고 중생을 사랑하고 수많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이 미물에까지도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이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자들의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본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초하루입니다. 일상에 바쁘신 신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오늘 특히 경산인가요? 네. 경산 묘국사 신도님들이 오늘 같이 동참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은 항상 옆에서 보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법상에 앉은 지가 좀 됐습니다. 결제철에는 우리 백양사에는 선덕 큰 스님들이 여러 분이 정진을 하셔서 우리 신도님들이 여러 선사 큰 스님들의 법문을 골고루 다양하게 접하시라고 제가 항상 스님들에게 법문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지금 법문을 한다고 법상에 앉았는데 오늘 또 우리 수자 큰 스님에게 법문을 청할까 하다가 오늘 제가 이제 법상에 앉은 것은 우리 신도님들한테 몇 가지 알려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백양사 주지로 취임한 지도 4년이 이제 불과
20일도 못 남았네요. 한 17, 8일 이 정도 남았습니다. 4년을 제가 초임 주지로서 어디 말사 주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산원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본사 주지로 이렇게 취임하게 되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컸었습니다. 특히 어른 스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되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업문하면서 수자 스님을 특별히 내려오셔달라고 부탁을 해서 수자 스님께서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제 옆에 계셨어서 제가 그게 그야말로 크나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년을 살면서 그래도 항상 노심초사해서 혹여라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은데 걸어가는 길이 눈 위에 첫 발자국 남기는 것 같이 항상 저 서산 큰 스님의 시처럼 이 앞서가는 자가 발걸음을 어지러이 가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발걸음이 어지럽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서가는 자는 발걸음을 가지런히 단정하게 걸어가라. 이 큰 스님의 말씀처럼 제가 항상 그게 양 어깨를 짓누르고 무거워서 항상 이 밖에 일이 있어서 조석예불을 참석하지 못할 때는 모르지만 예불이 끝나고 나면 항상 각전을 돌면서 4년을 기원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보살님, 화엄신중이시여 백양사가 무장무예하여 항상 만사형통케 하소서. 주지인 제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탐욕에 물들지 않으며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아침마다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조심하게 살았고 그야말로 산을 덮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임기가 이제 17일 남아있는데 문도 스님들께서 운영위원회 교구종회를 열어서 후임 주지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스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제가 다시 한번 주지 소임을 살아달라고 문도 스님들께서 저를 제 힘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제가 힘들게 살았던 것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욱더 무겁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마음속에 그렇게 새기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심해는 여기서 이제 잡도록 하고 간단하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신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스님들에게도 얘기하고 항상 불자는 부처님의 공부를 지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언제나 마음속에 욕심을 털고 가진 거 있으면 항상 베풀어 주려고 노력하고 제 것을 챙기지 않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4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주어서 기쁜 사람과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주는 걸 좋아해서
주는 걸로 기쁨을 느끼는 사람, 받아서 좋아해서 받음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사람. 수많은 유행이 있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됩니다. 보시하는 마음, 즉 무주상 보시하는, 죽어도 죽었다는 생각마저 잃어버리는 이 무주상 보시하는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을 크게 환심을 느끼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록펠러라는 분의 책을 좀 접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석유왕이라고 그러죠. 근대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당대의 그 뛰어난 상술과 재주로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명문가로 꼽히는 록펠러가라는 그런 명품 가문을 탄생시키기까지는 수많은 역사가 있었겠지만은 이분이 33세에 장사를 잘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43세에 미국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이 기업가가 되었죠.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했느냐? 이 사람은 항상 불행했습니다. 항상 돈을 벌면서도 항상 갈증에 시달렸어요. 이 돈 버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55세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수명이 1년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암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55세에 1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야말로 1년밖에 못 산다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지막 진찰을 하러 병원에 진찰하러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병원 벽에 글이 하나가 붙여져 있는데 이 주는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 이런 글이 붙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머리를 관통하는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쌓기만 할 게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하고 마음속으로 크나큰 느낌에 눈을 감고 가만히 회상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비서들에게 물어보니까 저쪽 원무과에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소녀의 어머니가 이 병원 측에 막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거기에서 그 비서진을 통해서 방금 이 벽에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걸 보고 느꼈던 것처럼 그 소녀의 이 병실비를, 수술비를 대신 내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 도와줬는지 절대 밝히지는 말아라 하되 저 소녀의 수술이 무사히 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소녀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래 이제 얼마나 거기에서 기뻤는지, 록펠러 자서전에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이제 수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소녀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환희심이 도와주고 나서 느끼는 그 환희심이 얼마나 컸던지 암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 암이 사라지고 이분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3년을 더 살았죠. 1년 뒤에 죽는다고 했는데 남을 도와주는 기쁨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에 오는 그야말로 환희심에 찬 그 마음에 오는 이 기쁨으로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98세까지 장수를 하시고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록펠러 자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참 세기의 위인이 그분의 미국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록펠러 재단의 전설적인 이 석유왕 사업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돕는다는 것. 그분이 종교는 불교가 아니었겠죠. 당연히 기독교이겠죠. 미국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남을 돕는 마음, 나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고 내 것을 가진 걸 베풀어주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시하는 마음이죠. 우주상 보시하는 마음.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항상 남에게 받기보다는 남을 돕기 위해 사는 삶,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바른 뜻을 펴는 거고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내 업보를 그야말로 나의 인연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700년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모르게 우리 세포와 인자 속에 부처님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산천초목 모든 생명을 아끼고 남을 돕는 미생물 무정물이라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처님의 인연법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각인이 되었다고 생각돼요. 1960년에 대지라는 책을 쓴 펄벅이라는 이 여사분이 있어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대지라는 책은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읽었었는데 그 왕릉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 농사꾼이 중국의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겪는 그런 내용이 대지의 그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이 얼마나 진솔하고 인간의 삶을 적나라하게 다뤘던지 노벨 문학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60년 가을에 경주를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적을 어떤 이 나라에는 어떤 문화유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답사차 우리나라의 한국에 왔었는데 1960년이면 참 못 살 때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감이 다 떨어지고 다 따고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 꼭대기에 감이 한 서너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묻기를 저 감은 가지가 너무 높아서 따지 못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저것은 까치밥이라는 겁니다. 겨울철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혹여라도 굶어서 죽을까 봐서 저렇게 어디나 다 감나무에는 저렇게 항상 서너 개의 감을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펄벅 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정말로 영혼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
정말로 영원히 아름답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못 사는 이런 세상에 저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배려를 해주는 이런 민족이라면 정말 영원히 아름다운 나라구나 하고 감탄을 하고, 실제로 이분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조국은 미국이다. 그러나 가장 두 번째로 영혼으로 사랑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렇게 평생을 자서전에서 쓰고 밝혔다고 그래요. 이분이 또한 거기서 경주를 탐사하는 중에 황혼역에 어떤 농부가 지게에다가 짐을 가득 짊어지는, 지풀이나 짊어지고 왔겠지요. 집세기 짐을 가득 지게에다 짊어지고 소를, 옛날에는 구루마라고 그랬죠. 일본 말이지만 구루마에다가 소를 빈 수레로 소를 몰고 집으로 귀가를 하면서 지게를 짊어지고 등에다가 등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신도님들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많이 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본 분들도. 그래서 이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 텐데, 저 소에다가 짐도 싣고 그냥 저 마차 타고 가면 될 텐데 왜 힘들게 지게에다 짐을 지고 저렇게 걸어가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가 이 마차를 몰고 가는 농부가 하는 얘기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가 아무리 짐승이지만 나도 힘들지만 새벽부터 이 소가 나와서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참 이걸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소를 이 양심 없이 고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때만이라도 편하게 들어가라고 저도 피곤하지만 짐을 지고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정서예요. 요즘에는 이게 참 거의 사라졌지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이렇게 참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를 서양 문화가 지배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이 금전과 그 참 정확한 사람의 잣대, 정확한 계산. 요즘에 이 시골 농사 지을 때 지나가다가 밥 주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지나가면은 불러서 밥 먹고 가라고, 일부러 밥 먹고 가라고 불러서 밥을 줬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도. 지금은 우리가 부자로 산다고 하는데도 밥 주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경제적으로 집은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마음은 가난해졌죠. 그야말로 빈국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가. 이 동물도, 짐승도 그렇게 배려를 하고 날아다니는 새들조차도 겨울에 굶어 죽을까 봐서 그 감을 남겨놨던 그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가 1700년 내려온 부처님의 이 정신으로 불제자들의 이 종생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은,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우리 부처님의 법을 닦고 부처님이 되고자 결국은 성불 하고자 이렇게 불도를 계속 기도하고 이어가는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고 항상 자연을 사랑하고众생을 사랑하고 수많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이 미물에까지도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이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자들의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